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하다, 가장 귀하다 여긴 것이 뭘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많은 말씀들이 있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논하고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위에 붙들려 있는가 늘 생각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결국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기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지금 많은 세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어떤 모습을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네가 율법에 행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하지 않느냐? 율법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랬을 때 이 젊은 청년은 내가 그것은 어릴 적부터 다 행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믿음을 보이라 말하면 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죠. 아,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을 하세요. 부자 청년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일부러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 믿음의 열매도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늘 잊어버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많은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큰 부자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길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도 그걸 가지고 내가 몇 사람이나 내가 도울 수 있습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해요. 내 살기도 힘든데 지금 누구를 돕습니까?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또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 당신의 아들까지 바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난한 사람을 다 돕겠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며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냅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섬김이 내 마음속에도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묻어져 있는지, 담겨져 있는지. 어제 저녁에도 주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의 그 깊은 마음, 주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말을 너희들에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성도들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이웃들,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누구든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성도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많이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바울에게는 그들이 바울의 자식이에요. 영적인 자식이에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고린도 성도들이 참 귀하다, 참 좋다, 정말 믿음이 좋아, 은사도 충만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 때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을 걱정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며 다녔어요.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사랑이 많아요. 내가 갔더니 얼마나 그냥 그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연보를 해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성도들을 돕겠다고 자기들이 내게 말하는데, 이야,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안다.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안다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이 마게도냐는 유럽 북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가야에서는, 이 아가야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해가지고서 성도들이 연보를 준비해서 우리도 함께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걸 그냥 바울이 다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이 바울이 좀 불안하게 됐어요. 이제 그 연보를 받으러 가야 될 날이 가까웠는데 아마 당연히 하기는 했겠지만은 혹시 만약에 그들이 잊어버리고 맞아, 우리가 그때 바울 선생님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미처 연보를 준비를 못했어.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 내가 언제쯤 너희를 찾아가니까 그때 너희들이 연보를 잘 준비를 해서 그렇게 잘 해주면 좋겠다. 서로가 마음에 힘들지 않도록 말이죠. 그날 갔는데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이 고린도 성도들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리고 그 연보를 받으러 간 사람들도 얼마나 참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쭉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는데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연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항상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그들에게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씩 얼마라도 하루에 10불이든지 하루에 20불이든지 이렇게 모아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보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다고 하는 게 뭐지요? 우리 집안에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많이 드리는 것입니까? 그게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항상 매일 아침마다 성도들을 생각하며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의 마음을 보태어야지 하면서 한 푼 한 푼 이렇게 준비하여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많은 연보예요. 돈이 많아가지고서 그냥 연보하는 그날에 내가 작정을 했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갑작스럽게 하는 그런 거 말고 말이지. 내 마음 속에서 늘 날마다 마음에 두고 기억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심는 자의 바른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도 감당해야 되겠다.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8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그 섬김을 받는 자를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모든 은혜, 모든 일에, 모든 것으로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이 주님의 모든 것, 모든 사랑, 모든 생명, 모든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도 나의 사랑을,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드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나니라. 우리 믿음의 열매, 믿음의 꽃이 바로 이 섬기는, 나도 섬기기를 원해요, 나도 동참하기를 원해요, 작은 것이지만, 아니면 마음만이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해요.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자의 마음,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빛나는 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귀한 것이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 걸 깨닫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지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귀한 것, 소중한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귀하다 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데,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가 눈이 감기어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소중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 하나님께서 그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것, 그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건 금세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부숴버리라 한 땅의 것.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마음으로 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온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의 띠로 매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옷, 예수님의 옷으로 입는 것이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 가장 끝에, 그 가장 열매로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도를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는 자에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심으려고 하는 자, 이렇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래, 이렇게 심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씨를 주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일인데,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세요.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 모든 일에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실패하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말해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가는 길이 있대요. 그런 방법이 있대요.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게 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무엇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인정을 받는 길인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대.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하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참 그래요. 우리 마음에 언제든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지난해에 보니까 저희 집에도 저희 집 마당에 나무가 2그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오렌지 나무고 하나는 자두나무인데 참 이상하지요. 나무가 똑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똑같이 기름을 줬어요. 똑같이 물도 줬어요. 다 줬어요. 근데 오렌지 나무는 아주 나무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그냥 열매가 맺혔어. 근데 세상에 그 자두나무는 자두 하나가 안 생겨. 참 이상해요. 어찌 그런지 모르겠어. 똑같은 나무인데. 그래서 제가 이 자두나무는 원래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요, 뭘 심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심었어요. 우리에게 생명길을 가르쳐 주기 원해서 당신의 아들을 심었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로 우리에게 기름을 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들에게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 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언제나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축복의 인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언제나 주님은 우리 인생이 해피 엔딩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아무리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세요. 나 홀로 복받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심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나무로 심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주님, 나도 섬기는 자가 되겠어요.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러한 인생, 그런 믿음의 열매, 주릉주릉 맺히는 귀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를 섬기라,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자라 되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의의 열매로 풍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정말 풍성한 인생, 모든 은혜, 모든 일에 모든 것으로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